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사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꿈이 있는 미래 기관에서 이제 청소년 교제 집필과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신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가장 또 가슴이 뛰고 또 이제 우리가 흥분되는 또 뜨거운 열정을 필요로 하는 또 수련회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6월 6일 이렇게 참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날인데 또 귀한 시간을 빼주셔서 또 귀한 자리에 함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몇 명의 학생들과 이제 수련회에 관한 마음을 나눴는데 벌써 우리 학생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참 벌써부터 이제 가슴이 뛰는 또 벅찬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사들과 함께 좀 이번 여름을 기대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자리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나눌 게 많으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좀 친해 놓으셔야 알겠죠? 인사도 자주 하고 여러분 과자도 옆에 좀 입에 넣어 주시고 자, 그렇게 좀 편하게 우리 함께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이제 여름에 함께 나눌 교재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자, 2개가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가 있고요. 또 인도자 지침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여러분 학생용과 교사용을 함께 펼쳐주시고 좀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자, 왜 이렇게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으세요? 제가 이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만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지금 어제도 설교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 좋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스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주제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악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시대의 악함, 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무서운가 좀 뼈저리게 느낀 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 아들이랑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은 여러분 이제 28개월 됐거든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인데 아들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고기를 잘 먹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식탁에 딱 앉았는데 대뜸 아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제 귀를 너무나 의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요 소주 하나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28개월 된 아들이 저기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은 웃지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귀를 의심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소주를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새삼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정말 무섭구나. 정말 무서운 시대구나.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다 따라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함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더욱 약해져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도자와 또 교사로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가 이게 모든 또 저희들의 고민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또 고3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역대급으로 어려웠대요. 제가 국어 시험을 좀 풀어봤는데 풀다가 펜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의평가 한번 치르면 고등부 전체가 또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또 시험에 흔들리고 여러분 너무나 이 시험 하나에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짧은 이 수련의 기간, 너무나 짧은 2박 3일 기간 동안 어떻게 학생들에게 좀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킹덤 스타를 저희들 주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유배 시기를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그 시간,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이제 빛이신,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이신 그분께서, 빛을 창조하신 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비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제 말씀을 저희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결국 그렇다면 지금이 한편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죄악이, 특히 6월달은 또 이제 개의 축제가, 또 퍼레이드가 한창인 또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별과 같은 다음 세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명의 선지자 누구죠? 순서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 선지자 4명의 삶을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한 구절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 12장 3절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그랬고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하고 다음 세대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수련회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별과 같은 그런 다음 세대의 스타로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준비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이제 첫 페이지를 좀 펼쳐주시고요. 여러분, 한눈에 보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때 이제 소그룹 시간이 총 이제 5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5과가 있죠. 자, 여러분, 1과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이제 2과부터 5과까지 각 선지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나누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소그룹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어떻게든 이 4명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이 주제들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지 않는 여러분 말씀이 어딜까요? 선지자들의 본문이거든요. 선지서거든요.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좀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강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제목과 그 내용들을 좀 외쳐볼 텐데요. 제가 앞에 이제 영어를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을 함께 좀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킹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킹덤, 시, 티어, 어노인팅, righteousness. 자, 이 킹덤 스타의 앞 글자를 따서 이제 각 선지자들의 삶과 메시지의 특징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를 잘 한번 녹여내 봤습니다. 이것이 핵심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를 저희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과를 먼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과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이 과에서는 이제 4명의 선지자들을 저희들 개괄적으로 그들의 삶을 좀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 명 한 명 좀 다룰 텐데 2과 3과 4과 5과에서는 내용을 깊이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각 4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사역 중에 가장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역이 바로 이 찾으시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의인을 찾으시고 또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할 자를 찾으시고 예배할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늘 찾으십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깊이 헌신된 교사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또 열정으로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대중에 있는 게 아니고 무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뭐를 가장 많이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날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웰컴 부분에서 이제 신문 10답이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좀 아이스 브레이킹 열어 가시고요. 여러분 1과에서는 이 표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이 4명의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시대의 별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전부 은혜 받은 통로와 맥락과 배경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달라요. 같은 사명을 지녔지만 이들의 삶과 맥락은 전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배경과 맥락과 환경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와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 자꾸 비교하죠. 요즘 유행하는 헬조선, 수저론, 전부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함과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처한 형편에 맞게 우리를 최고의 사명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이 표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사야부터 출발할 텐데 여러분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전형적인 선지자였어요. 종종 이제 선지자의 왕자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저는 성경에서 계시를 전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전에서 선지자라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가장 FM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그렇죠. 성전 안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준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전달할 때 가장 전통적인 루트의 방식이 바로 이 이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이 신학은 굉장히 정통적이에요. 이사야를 많이 읽으면 성경 전체에 관한 눈이 열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세오경의 신학을 그대로 이 이사야가 담아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물론이고 이사야 65장, 66장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사야가 넓은 비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이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자와 비슷해요. 저도 목회자의 아들이고, 여러분, 크게 신앙의 굴곡 없이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 있죠. 나에게는 뭐 남들에게 내놓을 뭐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고, 그냥 나는 뭐 물에 물 탄 듯 막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해왔다고 해서 스스로 굉장히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사야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외부의 핍박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받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도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비교적 그래도 선한 왕들이 아직까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비하면 핍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성전 안에서의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먼 미래를. 그래서 자신은 지금 우시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를 바라봐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시를 받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온이 언젠가는 마침내 회복될 것이고, 이 성전의 거룩한 순례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다. 엄청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환경을 성전 안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성전 안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 스랍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이사야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사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임한 은혜의 방식과 옆에 친구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했다면, 예레미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을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사야를 방금 우리가 묵상한 바로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계시를 다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영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믿지 마.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자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성전으로의 출입을 공식적으로 거부당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가? 자, 우리 함께 우리 말씀들 몇 개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뭘 봤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봤대요. 자, 그 다음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주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자, 그 다음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죠.
토기장이와 농로를 보라. 자, 마지막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꼭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지나간 사물들,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깨달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물들, 자연들,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성전이 타락하니까 때로는 살구나무, 끓는 가마, 무화과 나무 열매, 토기장이, 농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강렬하게 이 예레미야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신명기적인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너무나 유창하고 화려하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자연 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당연히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메시지 더 좋아할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는 막 마음이 가는데 이 예레미야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강의를 하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요. 성전 안에 출입은 금지당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굉장히 모욕을 당해요. 어디서 지금 토기장이 있다는 소리를 하냐. 거룩한 보좌, 넘치는 은혜, 임재 이런 얘기를 해도 모자란데 막 무화과 나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처함까지 당합니까? 그렇죠. 불태워버려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또 계속 적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논란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 시대에 누가 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그런 논란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는 어디서 이상한 말을 가져와서 계속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끝없는 아픔과 시련이 인생에서 계속되는 사람. 무시와 조롱과 경멸이 늘 가득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그런 눈물과 상한 마음,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환경을 조성해 가신 거예요.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과격했어요. 성전 믿지 마. 이스라엘 나라 절대 회복 못해. 멸망. 완전히 망해버릴 거야. 굉장히 강력한 그 메시지를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했다. 무엇으로?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선포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또 여러분 그 시작부터 자신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는 또 다른 굉장히 비범한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에스겔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1장 1절 단 한 번 딱 등장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등장하죠? 어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유추되죠. 에스겔은 무슨 선지자일까요? 성령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의 여러분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에서 여러분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무려 4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에스겔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 바로 이 에스겔서와 굉장히 성격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꿈은 원래 자신의 조국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대략 25살의 나이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에스겔의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제 에스겔의 활동 무대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 옮겨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에스겔 성경이 왜 읽기 힘드냐면 하나의 여러분 일정한 논리적인 흐름이 없어요. 성령이 그냥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붙잡고 어떤 시점이냐면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막 보고 다녀요. 어떨 때는 그발 강가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성전 안뜰에 영광의 물이 가득 찬 그곳에 또 갑자기 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읽기 힘든 성경이 바로 이 에스겔일 수 있어요. 에스겔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성전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벨론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막 성령이 데리고 다니시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껏 전 지역을 다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과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너무 다르죠. 이사야는 이게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따로 이제 성전의 서기관 옆에서 다 적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잘 읽혀지도록 예쁘게 인봉을 해서 담아놔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두루마리가 찢겨서 불태워짐 당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자신이 두루마리가 된 거예요. 에스겔이 곧 두루마리예요. 에스겔이 보는 것이 곧 말씀이고, 에스겔이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에스겔이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메시지는 주로 심판의 내용이었지만 이제 회복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자체가 막 이동 가능한 또 포터블한 그런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골짜기에 가서 회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저만 잘 아나 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지금은 성전, 여러분 에스겔의 꿈이 뭐였죠?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자신의 꿈이 완전히 바닥난 줄 알았는데 에스겔 48장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호와 삼마, 완전하게 회복된 그 성전,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의 인생과 삶을 다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다니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비슷한 그 시대인데 삶의 맥락,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전부 이제 제사장 혹은 선지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뭐 목사나 선교사일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직업이 뭐였어요? 평신도였어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냥. 귀족 출신인데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 편에 섰던 총리로서 일한 사람이 또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서로 다른 세 왕국에 동일하게 총리의 직분으로 섬긴, 하나님의 대사로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다 당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그렇게 승리해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시험하신 방식이 전부 뭐냐면 너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왕의 음식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또 여러분 뭡니까? 자식 꿈을 알려달라는 그 못된 왕 앞에서, 또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그 기도의 모든 시련들, 시험들 다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계시하신 방식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다니엘은 그 자신의 행위와 또 예언을 통해서, 기도로 받은 그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이 땅에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짧게 살펴봤지만 네 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다르죠. 이제 지도 위에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활동 무대가 어딜까요?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디죠? 예루살렘이지만 특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자,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죠. 자, 그 다음 예레미야는 어디입니까? 예레미야는 같은 예루살렘 지역이긴 하지만 성전 밖에서 예레미야는 계시를 받고 활동을 했어요. 자,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 에스겔은 어딜까요? 자, 에스겔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옮겨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빌론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발 강가가 놓여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통해서 전 지역을 누비고 다닌 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이 당시에 가장 큰 전 지역, 이 고대 근동의 전 지역에 가장 컸던, 강성했던 왕국의 제국의 핵심부로 이제 다니엘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맞게 최고의 말씀과 최고의 사명을 너에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 예레미야가 이사야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핍박도 안 당하죠. 실험과 눈물과 아픔이 없죠. 성전 안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들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의 삶과 이들의 사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제 이 일과의 최대의 목적임을 여러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밸류 부분 보시면 이번 문제를 좀 함께 나눌게요. 이 네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나랑 성향이 가장 비슷해 보이는 선지자, 가장 혹은 닮고 싶은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껏 이제 역사해 오셨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면 이걸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4명씩 좀 짝을 지어서 앉으셨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좀 돌아서 서로 통성명하시고 여러분 이 4명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와 가장 비슷한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누구인지 좀 함께 짧게 우리 함께 나눔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여러분 4명 중에 한 번은 꼭 손을 드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꼭 한 번 손 드셔야 돼요. 자, 나는 그래도 좀 이사야 스타일이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좀 똑바로. 자, 손. 제가 안 드신 분 찾아낼 거예요. 안 드신 분. 자, 한 8명 정도. 자, 나는 예레미야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예레미야에게 마음이 많다. 막 눈물이 많다. 우리 오재수 집사님이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자, 자, 손 내리고. 자, 그다음에 에스겔. 성령 충만하신 분. 자, 손 내리고. 자, 마지막 다니엘. 다니엘도 많습니다. 다니엘 손 내리고. 자, 여러분 준비를 해 주실 때 우리 반의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 미리 좀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커서 이제 이 어둠을 비출 킹덤 스타가 될 텐데 이 친구는 좀 이런 방향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4명의 선지자와 함께 좀 기도로 준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좀 준비하시면 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좀 기도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과로 여러분 넘어가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우리 빨리빨리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2과의 제목은 시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어떤 본문이죠? 예,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크게 이사야가 3가지를 봤어요.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봤어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되는 대비되는 뭘 봤어요? 자신의 더러움을 봤어요. 부정함, 입술의 부정함을 봤어요. 또 3번째, 자신의 미래를 봤어요. 3가지. 3가지를 중심으로 나누게 될 텐데 웰컴 부분 보시면 정직성 자기 측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얼마나 과연 정직한가? 여러분 몇 점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자존심 있기 때문에 A 학점 이상만 손 들어볼게요. 난 80점 이상이다. 여러분 평소에 부정직한 사람이 강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공개적일 때만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잘 돌아봐 주시고 여러분은 교사 지침서에 보시면 각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과 또 정직 실천을 위한 서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학생들과 재미있게 또 항목에 보면 또 청소년들과 좀 얘기할 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나 과장 축소라든가 성적표라든가 그런 것들 좀 이제 사소한 것 학생들이 많이 좀 점수가 낮은 부분을 좀 이렇게 터치해 주면서 같이 얘기를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서는 이제 어드벤처와 밸류는 제가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인조이 마이 라이프에 가서 여러분 미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질문들을 나누는 그런 항목들을 저희들 만들어 봤습니다. 이사야가 또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크게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최근 나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학생들이 지금 어떤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꼭 여러분 이제 좋은 게 아니어도 돼요. 어떤 청소년들 솔직하게 자신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큰 자극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부터 당신의 사명을 써보라.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무작정 써보라 되어 있습니다.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단어도 좋고 짧은 문장도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집회 다음에 이제 함께 나눔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줬던 그런 마음들을 적어보라.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영적 파이 만들기라는 칸이 있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꼭 우리가 개선해야 될 5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성경 읽기, 또 기도, 건강 관리, 인간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각각의 능력치,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항목이 이제 몇 점인지 딱 이렇게 점을 찍으면 하나의 여러분 도형이 또 생기겠죠. 부정직한 사람은 아마 가장 큰 오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전부 10점이면 이제 가장 큰 오각형인데, 여러분 한번 자신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황을 좀 정직하게 한번 나타내 보시고, 네 번째, 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진실한 사람의 5명 이름을 적어보라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이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감동적이겠죠. 아마 중등부들은 좀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5명 적어보시고, 또 먼 훗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멋지게 적어보라. 그 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인 인생이 확신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인데, 이건 아마 지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1번부터 조금 진솔하게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에 가면 여러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집에 가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좀 하겠습니다. 자, 3과 보겠습니다. 3과 티어 애통인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웰컴 부분에 보면 여러분 말은 웰컴인데 별로 웰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좀 함께 교독하며 통독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수련회 오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 말씀은 거의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짧은 5장이지만 예레미야 애가야말로 이제 예레미야의 긴 그 52장의 긴 호흡을 정말 하나의 눈물로 표현해낸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5장의 말씀을 좀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 느낀 점이 무엇인지 또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좀 함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드벤처에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왜 눈물로 기도했으며 그 시대적 아픔이 무엇인지 크게 2가지죠. 그들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우리 모든 죄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버리자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웅덩이가 알고 보니 터진 웅덩이더라. 자, 그런 말씀이죠. 자,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두뇌가 빠르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한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가장 가슴 아픈 그런 구절이죠. 무너진 성전과 그 시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한 시대적 아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사전에 먼저 함께 나누고, 자, 이 3과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만의 기도문 만들기라는 코너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지금 나만의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별로 함께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로 이제 여러분 10가지 이 시대적 우리나라의 시대적 아픔들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 실업, 저출산, 분단 국가, 빈부격차, 이슬람, 성범죄, 왕따, 자살, 동성애, 기독교 인구 감소. 자,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그런 시대적 아픔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골라도 좋고, 자, 어떻게든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뽑아서 이제 조별로 이제 이 주제에 관한 그런 뉴스나 기사들을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스마트폰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기사를 좀 빠르게 검색을 해서 정보를 구하고 좀 조별로 이렇게 큰 전지를 줘서 그 전지에다가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나타낸다던가 기도문을 적는다던가, 요즘 학생들 워낙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는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문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전지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수련의 장소에 쫙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쫙 붙여놔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느끼고 기도하고, 또 둘째나 저녁 집회 때 우리가 직접 작성했던 어떤 기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과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인조이 마이 라이프에 여러분 제가 거기다 기도문을 하나 실어놨는데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축복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프고 따돌림 당하고 굶주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하여 그대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하여 그대가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게 되기를. 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은 그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제 중보기도문 서로 이제 선생님들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리다 보면 참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저렇게까지 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되나? 하지만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가 가졌던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밝게 빛난 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3과 넘어가시고, 자, 우리 4과 한번 보겠습니다. 4과는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란 제목으로 나눌 텐데,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에스겔에서 가장 잘 아는 37장 골짜기에서 봤던 마른 뼈 환상의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뼈의 특징, 여러분, 아무런 생기가 없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언들과 함께 먼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좀 자신의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처했던 그런 상황들, 내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들, 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웰컴에 열어가시고 어드벤처와 또 밸류 부분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1과에서 다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인조이 마이 라이프에서는 여러분 웰컴 부분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격려의 편지를 지금 내가 스스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대언하게 하죠. 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가장 잔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생기야 살아나라. 그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너무나 힘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그 시절에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격려를 담아서 선포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조언들과 함께 좀 나누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에스겔처럼 대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과 살펴보겠습니다. 5과. 자, 5과. 자,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있는 우리 캠프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웰컴 부분에 하나님 편에 섰던 이야기. 여러분, 요즘 학생들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과 이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있냐 없냐 이런 주제, 이런 토론들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교사들이 시키는데 학생들은 그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거든요. 저에게 따로 문자 와서는 목사님 진짜 신이 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런 이제 갈등과 그런 사죄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막 문자로 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가 참 갈수록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이야기들을 스스로 간증할 거리를 좀 기회를 좀 부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섰는지 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드벤처에서도 좀 지금 시간이 되면 이제 1장, 2장, 3장, 6장의 이야기를 좀 서로 스토리텔링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자, 1장과 2장과 3장, 6장 우리 지침서에 다 이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간증문 작성으로 자, 내가 이 시대의 이제 킹덤 스타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다.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간증문 작성해 주시고 또 공동체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위트니스 주제로 이제 배지를 달면서 이제 파송식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제가 달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꿈이 있는 미래에 아마 시그니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 배지를 달아서 저 함께 파송식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저 킹덤 스타로 빛날 우리 학생들이 기대하면서 또 남은 시간 기도로 잘 준비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